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 유명한 기도 일꾼들이 참 많죠. 세간의 산 때는 책이 발간되어 가지고 아주 인기 있는 기도, 아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베스를 잘 알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담장을 넘어가지 하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넘쳐나고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으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킨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또 중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유명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어마어마한 거죠. 민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생명의 책에 내 이름까지 제하셔도 좋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에 부르짖은 기도.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유명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굴의 기도도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아굴이 아니고 아굴.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오늘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의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굴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 있다면 1절 내용이 전부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아굴은 아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이디엘과 이 우갈라에게 전했다. 이 내용으로 딱 결론 내립니다. 학자들이 누굴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또 위대한 기도를 했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자료를 점검을 해봤는데 살펴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내용을 봤을 때
솔로몬 시대의 위대한 시인이었던가, 위대한 도덕가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몸부림친 사람. 아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사람, 평생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틴어로 말하면은 코람데오. 이 코람이라는 것은 면전이잖아요. 데오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아굴이라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이 어떤 기도를 했나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굴이 기도를 한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일을 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일, 평생에 목숨 걸고 매달렸던 기도 두 가지. 그런데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르짖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해라, 두 가지만 이야기해라, 들어줄게 하면 여러분 두 가지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그게 분명히 해야 돼요. 글쎄요,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오셔서 뭐냐 물으면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아굴처럼 아굴이 기도한 것 내용을 우리 본을 본다면 두 가지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삶에 처한 자리에서 다 다르게 있죠. 이 기도 하나님 내 평생에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순간순간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과 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앞에서 이것이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분명해야 되거든요.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이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관심, 그죠? 이 부분이 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소망이라도 그러고 일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놓고 가는 겁니다. 아굴은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헛된 것, 거짓말, 이게 일평생 동안에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부르짖습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마는 잠언서 30장 8절 상반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스크린에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거짓말 같은 맥락 속에 써 있는데 이 다른 거죠. 헛된 것이 뭘까요? 헛된 것, 뭐가 헛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헛된 걸까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다 헛된 거 아닐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합니다만 이 기준이 어디에 와야 되나요? 말씀이에요. 지금 아굴이 일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 모았던 그것들 지금 천국에서 가져갔을까요?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는 거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헛된 것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올바른 인생살이가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식 얻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착각했어요. 자식만 얻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No.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 이게 합당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 아브라함의 순간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지구촌에는 이게 전쟁의 불씨를 안고 다닙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늘 어른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씨앗과 약속이 아닌 것들,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많이 교훈을 해줍니다.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아굴은 헛된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잠언서 30장 내용의 아굴의 기도를요, 가슴 깊이 되새겨 보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내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삽니다. 그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는 거죠. 예, 옳은 것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옳은 거잖아요. 그럼 세상 일들이 다 헛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다 헛된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죠?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삭은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늘 그게 집중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 일하면 다 세상의 것이고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일하시면 교회에서 싸움박질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분적으로 구분하면은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신앙에.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다 속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주신 직업은 콜링이잖아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 부르심이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만큼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자기 주신 달란트로. 그럼 헛되다 헛되지 않다는 기준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굴은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관점도 각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짓말의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히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아굴은 자기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 보잘것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기는 너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해놔놓고 다시는 또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화끈거리죠, 얼굴이. 그러면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예, 용서하셔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놔놓고 또 다시는 그 짓을 해요. 그러고 와서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용서하셔요. 하나님의 넓이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뭔가요? 제주도 되네요. 그 말 같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뭐 제주도 된다는 소리네요. 예, 죄짓고 회개하면 돼요. 그게 원리예요. 성경에는 회개입니다. 회개거든요. 천국은 회개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뭐냐고? 그리스도인들 뭐 아무렇게나 살고 회개하면 되나요? 그 말에는 모순이 있는 거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은 마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용서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순간은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격이 똑같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나에게 넘쳐나면은요, 똑같이 짓고 싶은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막 반복하다 어느 순간에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량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원리는 뭐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막 넘쳐나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지, 자기 스스로 결단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한 자에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대로 몸부림을 치게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게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타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서 일어설 수가 있고 힘을 얻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죄 짓고 넘어지는 거요, 안 하고 싶은데 연약하는 건 자꾸 넘어져요. 그런 사람한테 막 그냥 가중적으로 또 왜 그러냐 율법적으로 그냥 채찍질 해봐도 못 일어섭니다. 힘이 없어서 못 일어서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줘요.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쓰는 연약한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다. 사랑을 줘야 돼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되느니라. 이게 성숙한 자의 삶인데 우리가 섣불리 성숙했다고 느껴지면 자꾸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 성숙하면 그를 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품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하죠? 품잖아요. 그냥 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체험을 해야 돼요. 악으로는요, 그 사랑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을 체험하면 아는 거죠. 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헛된 거지. 돌아서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돌아설 길이 없습니다. 형무소를 수많이 만들어 놓고 죄인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다루어도 그 죄가 안 벗겨지잖아요. 더 악한 사람만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능력해집니다. 마귀가 장난치는데 휘말려 드는 거죠. 세상 것들, 이건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그 세상이 뭘까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우주죠. 온 우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람, 이 세상이 뭘까요? 헬라어에 똑같이 코스모스를 쓰고 있어요. 혼동되지요. 하나님 한 번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러고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저는 문명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세상 가치관, 즉 타락한 세상 가치관에 물드는 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여기 있는 세상은요, 세상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 목숨을 건 것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굴은 그걸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평생 몸부림쳤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 보세요. 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니, 한 번 영이 새로워졌는데 뭐 달만 또 새롭게 할까요? 새롭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새롭다, 헬라어로 말하면은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은 카이노스를 씁니다.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네오스를 씁니다. 네오스라는 말은 날마다 새로워진 것. 다시 말씀드리면 순간적으로 새로워진 그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암탉이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 되는 걸 순간적인 새로움이잖아요. 유정란이 되고 나서는 날마다 뭐 해야 되죠? 새로워져서 부화가 돼야 돼요. 병아래야 되고 닭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 영에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새벽이 새롭습니다. 기대하세요. 날마다 새벽을 기대하시라니까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은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아굴이 구했습니다. 두 번째, 뭘 구했을까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이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동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넘는 양식은 뭘까요? 모아놨다가 선한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30장 8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돈이에요.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다른 말로 돈이 싫어요? 좋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제가 살면서 돈 싫다는 사람 못 봤어요. 돈은 다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좋고 그 다음은 돈이 좋아요. 이게 이제 순서인데 그건 이론이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면요, 하나님 택합니다 하지 않고 돈을 택해요. 하나님 2번만 그러면서 돈을 택해요. 2번만 돈 택하고 다음에 하나님 택할게요.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돈과 관계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한 가져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귀한 걸로. 그리고 10분의 1은 정직하게 내라.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가져라고 그러겠어요? 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필요해서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돈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돈은요, 저주예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돈이 부가 정말 복이 되려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립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아굴이 알고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물질의 마음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달라는 거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급을 받는 자,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옆에는 다 있잖아요. 내 문제의 해결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내 병의 치유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시고, 나의 모든 보화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이게 정말로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면은 전적인 신뢰가 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라고, 이 세상 내가 멋대로 살아볼 테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죠. 돈이 너무 궁핍하면은 하나님 이 돈 필요합니다. 잠깐 계시라고. 그 돈을 착취하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건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면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돈 많은 게 나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돈은 그건 정말로 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선한 부자가 중요한 겁니다. 선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모으는 것. 그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벤저 타고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벤저 살 수 있으면 벤저 사고요. 좋은 집 살 수 있으면 좋은 집 사시고요. 좋은 옷 입고 싶으면 입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겠어는 안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나의 필요를 자기 위치에 맞게끔 채우고 나머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물건을 내놔놓고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좀 하고 싶은 것은 이 생산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소비 공동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가지를 못했어요. 재산을 팔고 들어와서 서로 나눔을 갖으니까 그 이유는 재산 다 쓰고 나면은 어떻게 또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생산 공동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생산 공동체. 그래서 저는 늘 그걸 지금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혼자서 밥을 먹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혼밥. 이 맛이 없잖아요. 혼밥은 맛이 없어요. 근데 김치 하나를 먹어도 밥하고, 그죠? 여럿이 모여서 먹으면 그냥 너무 맛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동체의 삶인데, 생산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것.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것. 주님은 늘 이걸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부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은 부자가 그만큼 들어가는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사업이 잘 돼서 통장 하나 개설하기도 부족해. 일꾼들한테 그럽니다. 10개 개설해라. 다 집어넣어라 그래놓고. 이제부터야 전 세계 일주일 하고 떵떵거리면 살자. 그래서 밤에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와라. 그럼 그것도 누구 것이냐? 저는 그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거죠. 하루하루.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것을 아골이 구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30장 9절에 답을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골의 마음은 하나님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님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기면은 기분 좋다고 보내줄 사람이 있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은 나만을 집중하기를 원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자족하는 삶.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예수 닮은 모습, 예수 닮은 인격, 예수 닮은 삶은 그대로 천국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천국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학위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명예, 가지고 있는 부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럼 무슨 일을 해도 예수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고 오늘 아우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우글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구를 통해서 일평생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 헛된 것들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두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억압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미혹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복받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고 나누어 주는, 나눔이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